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 약 37년이 지난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아주 유일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유일한 기록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 사라라는 여자의 죽음의 나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이 사라의 나이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라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의 그 약속의 씨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였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약의 마리아가 바로 이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3장을 대할 때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라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에 소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과 9절,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소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소유주라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소유로 확정하였다라고 소유라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9절과 18절과 20절 말씀을 연결하여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주,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매장할 소유주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묘실이 있다면 당신이 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자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가장 좋은 곳을 내가 택할 수가 있다면 나는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밭과 굴을 내게 팔아 내가 그것을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누가 들었냐 그러면 에브론이 들었어요. 이 말을 에브론이 들었습니다. 에브론은 어떠한 사람? 그 밭과 굴의 주인이잖아요. 에브론이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여 어찌 우리 사이에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받고 팔지 않고 그냥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당신 가지세요. 그냥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돈을 분명히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불함을 통하여 그곳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을 한 다음에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0절 말씀, 창세기 23장 20절이 그 사건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하였다. 무엇으로 확정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한치의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의 한치의 것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란다. 지금은 이렇게 막벨라 밭과 굴을 자기 소유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벨라 밭과 굴을 소유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큰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게 되어졌습니까? 번성할 씨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한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 번성의 씨는 얻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뭐 한다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5절에서는 이 땅을 주되 언제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장수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땅을 주되 언제 주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리지 못할 것이나 누가 누린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손과 후손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심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자기는 그 땅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가 죽을 이 시기에 막벨라 밭과 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약속하심을 통하여 이 땅을 4대 만에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점을 마련함을 통하여 이 땅은 너희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명 믿음의 알박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 모든 땅은 바로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지금 믿음의 알박기를 하기 위하여 이곳을 소유지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밭과 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되어지냐 그러면은 25장 9절을 보면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어디에 묻었다? 막벨라 굴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27절과 29절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냐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이 아들이다라고.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감사해요. 이삭. 그 이삭이 죽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기럇 아르바 마물에 그 막벨라 굴에 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야곱도 어디에 묻혔다? 막벨라 밭 굴에 묻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하였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거점과 믿음의 알박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또 계승하였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계승하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거점과 또 믿음의 알박기 그 막벨라 굴을 보고 자기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죽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13절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을 밭과 함께 사서 매장제를 삼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디서 죽은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초청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은 장소는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그 애굽에서 죽을 때에 야곱이 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메어서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한 애굽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갔어요? 약속의 거점, 믿음의 알박기의 장소에 묻혔다는 것. 그것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죽을 때도 아멘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애굽에서 죽었냐 그러면은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너희들을. 이 땅이 어딜까요? 애굽이라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점과 믿음의 알박기를 통하여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놀라운 믿음이 누구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하였어요. 자기만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계승하며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 그곳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는요, 나의 영역을 넓히고 나의 삶의 어떠함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애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내가 아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을 기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소유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지로 삼은 그 땅에 지금 사라만 묵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심고 자기의 믿음을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려 하지 아니해요.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거점을 마련하는 자, 믿음의 알박기를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자기의 소유 매장지를 위하여 애썼냐 그러면은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 23장의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이 23장에 나오는 이 죽음과 장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경험과 함께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어떠한 것을 먼저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떠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죠. 이 놀라우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21장 33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케 먼저 하셨어요.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찬송케 그의 입술에게 고백을 주었죠.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의 경험을 주셨어요.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21장.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22장에는 그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케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나서 23장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단지 사라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찬송하였고 생명을 경험하였고 그 사망의 문제 앞에 있으나 생명의 찬송과 경험을 통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부활 소망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속하여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3절, 19절, 20절 말씀에 밭이라는 말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은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밭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밭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심는 곳이에요. 심는 곳. 무엇을 심는 곳이 밭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라를 어떻게 했냐 그러는 밭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밭. 밭은 생명의 성장을 말합니다. 밭은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을 찬송하고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있으나 그 죽음을 어디에다가 심었다는 것이요? 밭에 심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밭에 심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찬송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하며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찬송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막벨라 굴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막벨라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밭에다가 단순히 죽은 사라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싹이 날 것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일하며 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여전히 일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그네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거류하는 자. 잠시 잠깐 머무는 자. 잠시 잠깐 머무는 자. 나는 나그네, 거류하는 잠시 잠깐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외국인과 같은 사람.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하였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잘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다는 것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별품이 없고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나 햇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큰 뜻이 있어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계승시키고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영원하신 소망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 보면은 방백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이 방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방백은 하나님의 왕자로서 무엇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잘 사니까 당신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나 하더라도 우리들 눈에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이 보입니다라고 존경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향하여 말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 열매가 바로 전도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러는 것 같아. 이게 강력한 전도의 삶이고 이게 강력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방백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믿음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자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며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잘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보혈로 하나님의 왕자 되었습니다. 방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방백 하나님의 왕자의 삶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